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 위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저녁의 시간에 오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일단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고,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나눈 이후에 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의 현상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한국유류의 창업자였던 이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살아있는 그 놀라운 감동하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감동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대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바로 감동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9장 31절의 말씀은 어떠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 31절의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은 어떠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부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식시키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누구의 순교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인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누구의 순교로 나타나게 되느냐?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몇 절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날에라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날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땅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박해가 나타나요. 근데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의 땅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모든 믿음의 신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의 땅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신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큰 박해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되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짐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1절의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흥의 결과가 무엇 때문인지를 9장 31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를 경외하는 경건의 신앙과 그리고 무엇의 위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그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무엇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위로하심이 주어짐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어떠한 분은 사람의 위로는 빈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완전한 위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위로가 정말 그 사람을 완전한 그 절망의 자리와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위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위로가 빈말과 같다면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채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는 빈말과 같은 사람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채움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그 완전한 체험의 역사와 그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통한 진정한 위로함을 통하여 이 땅에 완전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위로를 누구로부터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한 그 위로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을 찾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더욱더 공허함과 목마름의 모습으로, 메마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상하게 사람의 위로를 들으면 그때는 위로를 얻는 것 같은데 그 위로가 내 삶 속에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위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목마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위로는 빈말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그 진정한 위로의 체험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9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파라클레세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세. 그런데 이 파라클레세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바로 무엇이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어떠한 의미와 의미의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게 되느냐? 성령, 보혜사라는 그 단어와 어원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성령의 위로하심은 결국 성령의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성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1세기 당시 이 핍박의 상황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문의 내용만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데 1세기 당시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땅에 큰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핍박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로마의 황제가 바로 누구였냐면 칼라굴라라는 황제였어요. 칼라굴라라는 황제인데, 이 칼라굴라라는 황제가 자신의 초상화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초상화가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바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신의 초상화가 있다는 것이 두려움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고, 그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그 초대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과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가 일시적으로 멈추어지면서 흩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기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땅에 있었던 국한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는 결국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위로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통해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또 하나는 은혜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사랑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에 목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순간 속에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음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랑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그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스스로 배우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사랑의 삶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SNS를 통해서 한 잡지에 실린 글을 봤는데요. 그 잡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데일리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잡지인데 그 기독교 잡지를 이제 SNS를 통해서 쭉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 편의 글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편의 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음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포르노 업계의 대표적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 장황한 글에 대한 내용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배우는 사실 이제 대학교 시절 때부터
이 스트릿 댄스로, 술집에 있는 이 스트릿 댄스로 활동을 하다가 이 포르노 사업을 하시는 그런 감독, 제작자들의 눈에 띄어서 그곳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뛰어들으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한 사랑의 갈구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채우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알코올에, 술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속에 만족과 채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몇 번이나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하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목말랐던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일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자신이 부여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우는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면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늘 공허하고 벌어진 것 같았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마치 땅을 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토록 무엇인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알고자 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자 삶을 살려가려고 했고, 그것을 세상의 것들로 충족시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그 공허함이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끝도 없는 땅을 파고드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존식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세상의 삶을 다 끊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그 세상의 사랑의 방법들을 끊고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 삶 속에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또 다른 사랑을 구하며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 이러한 삶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신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는 누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나눔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것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깨어나게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께 그것을 구해야 될까요? 세상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그것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